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약학대학교 이충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하신 분들, 스님분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떨립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 나가서 큰 학회도 발표를 해봤고 나름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번이 사실 이렇게 떨리고 사실 좀 이렇게 긴장하는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이고 사실 제가 감히 교수님들과 스님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주제넘는 것인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감히도 이제 부처님께 배우는 고통과 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자한이라고 썼는데 제가 동국대에 온 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동국대에 오면서 불교와 연을 맺게 됐고 그때 수계를 받으면서 법명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되게 뜻이 좋더라고요. 자한이라고 하는 게 자비로운 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좋은 법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수님들과 함께 나눌 것은 과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과연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다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고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외람되지만 이번 그 본문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어떤 어프로치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맡았던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우선은 장남으로 태어났고, 뭐 다들 그랬겠지만 초중고 12년 동안 열심히 학생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잠깐 갔다 왔고, 그 후에 학교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따서 약사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도미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아빠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릴 때 가졌었던 과학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국대라고 하는 장소에 오게 되었고, 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자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과연 나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사실 동국대에 와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불교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동국대 와가지고 이제 불교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사실 어디 가서라도 저는 이제 불자라고 하는 것이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의 어떤 삶의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들도 뭐 참여해 보신 교수님 많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불자 교수회를 통해서 매달 한 번 이제 그래도 제가 아직 불교를 잘 몰랐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방방 곳곳에 좋은 또 선사들을 방문하면서 나름의 이제 스님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과연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올해 4월 달에 실장사와 2월 달에 불암사에 가서 스님과 함께 다도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몇 컷을 보여드리고 싶어 여기 가지고 왔고요.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접니다. 물론 웃기시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스님의 말씀도 배우고 나름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사실 제가 동국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께서도 전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제가 또 동국대에 오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희 어머님과 뭐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제가 권했던 여러 가지 불교 책들을 읽어보신 다음에 되게 불교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정말 개인적인 어떤 신념들이 바뀌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불자로서 거듭나셨던 것 같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불자 교수에 저희 어머님을 모셔와서 함께 또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을 이렇게 가서 함께 어머니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제 앞에 슬라이드는 과연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회에서 부여했던 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땐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약대에 계신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연구도 관심이 있지만 연구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도 조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외국어도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AI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철학책과 인문학 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생겨서 잘은 모르지만 좀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이 썼던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면서 어떤 내용이길래 과연 이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종교가 된지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책을 혼자 읽는 건 재미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면 더 좋고 사실은 약대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약학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인연도 소중했지만 약학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네들의 인생을 함께 논하고 싶은 어떤 저 개인적인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동대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런 독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책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고 사실 최근에 좀 재밌던 것들이 제가 저번 11월에 학생들이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따면서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겨서 학생들과 함께 소년이 온다를 읽었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사실 이 친구들은 사실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이 전혀 없던 친구들이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내용들이 하필이면 이런 시국들이 발생이 되면서 정말 학생들도 함께 놀라는 표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함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했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이 정말 예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어떤 책들을 읽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한두 번의 미팅 속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썼던 책들 중에 제가 읽어봤을 때 조금 쉬웠고 아무래도 불교가 어려운 종교이다 보니까 조금 쉽게 접근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법륜 스님이 쓰셨던 인생 수업과 스님의 주례사 그리고 강신주 작가가 썼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붓다의 과학과 같이 좀 불교를 조금 인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법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또 법사님들과 뭘 나눌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챗GPT에 가가지고 몇 개를 쳐보시면 챗GPT가 나의 고민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좀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챗GPT에 가서 열심히 이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좀 더 불교를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신경과학에 대한 불교의 연관성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더 크게는 진화적인 어떤 불교가 얼만큼의 어떤 생명과학을 종교지만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었고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들 물론 항상 읽어보셨겠지만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일반 청중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이고 여기 나온 내용들도 제가 읽어보니까 메디테이션 즉 참 명상을 하게 되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사람이 심성이 착해지고 그 결과 좀 더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들을 실험으로 디자인해가지고 발표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논문들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저의 능력에 붙일 뿐더러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자체가 제가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쉬운 어프로치를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쉬울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정말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어떤 불교에서 모든 종교가 갖고 모든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제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교수님들도 아시고
봐시다시피 이제 제법모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제법모아가 모든 법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대부분 해석이 되어 있고, 사실 여기 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르마 칼리지 할 때 다르마가 여기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쉽게 하면 모든 존재를 얘기하고,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별해서 자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아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어타, 에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번역이 되면서 무아라고 하는 것으로 한자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에서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 왔던 어떤 영원 불멸의 본질과 실체적인 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아트만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원 불멸이와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법무아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책에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법무아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책을 본 불교 책 중에 다나소불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서 과연 무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법하는 책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나소불은 말 그대로 이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당나라 때의 스님인데, 이 스님이 소는 불태울 소입니다. 말 그대로 불상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면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불상을 태웠다. 사실 불교에서 불상을 태우는 것만큼 불경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기억해서 읽어 보니까 예전에 당나라 때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여행을 떠났는데 산속에서 날이 저물자 산속에 있었던 어떤 큰 절에 들어가서 주지 스님께 하룻밤 재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지 스님이 들어와서 자라 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잘 수 있는 방이 대웅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웅전을 내놓으시고 여기서 잘 자라라고 하고 이제 주지 스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지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저 대웅전 안쪽에서 빨간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 다나 스님이 나무로 된 불상을 쪼개가지고 장작처럼 불을 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이 뭐하는 짓이냐 이놈아 하면서 역전을 내시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스님을 태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다나 스님이 하신 말씀이 사리가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태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이 못난 거사 목불인데 어떻게 거기에 사리가 들어있겠냐라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제 그 주지 스님 깨달으신 것이, 당연히 이 목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워도 사리가 나오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이 스님은 목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상으로서 모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그 실체의 실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내가 믿고 하는 실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어떤 곳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내 생각이 꽂히게 되고, 생각이 꽂힐수록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이 한 풀을 벗겨버리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나의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어떤 하나의 일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법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말 저도 잘 불교를 모르지만 저같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본적인 개념을 손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열심히 이제
도서관을 뒤져 보게 되었고, 때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있는 이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던 항공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을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사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한국에서는 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써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몇 분 안 되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로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책을 좋아했고, 이분이 썼던 이 책을 보고, 또 나름 또 이분이 강의를 잘하셔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EBS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한 16부작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EBS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불교에 대해서 고란 무엇이고, 무상이란 무엇이고, 무아와 정이란 무엇이며, 인연, 주인의 마지막 생까지 이제 저같이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손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사실 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불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강신주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중에 나름 마음의 공감을 얻어서 그 내용 중에 짧게 여러분에게 몇 소절 전해드린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고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참 이 책이 재밌는 것이, 처음에 이 불교를 얘기할 때 이 강신주라고 하는 작가가 김선우라고 하는 시인을 가지고 와서 김선우의 대표 시를 하나씩 뽑아내면서 거기서 들어있던 내용들과 불교의 핵심 교리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시입니다.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서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들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어떤 아기도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도 없겠고, 저 자신도 분명히 기억은 못하지만 엄마 뱃속을 태어날 때는 분명히 우렁찬 울음으로써 세상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살다 보면 기본적인 나의 삶의 출발점이 울음이었는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석가모니가 얘기했었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통찰을 통해서 발견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괴롭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라고 깨끗하게 정의하셨던 철학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일체계고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어떤 개념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이건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본 겁니다. 시간을 X축으로 표현하고 고통의 어떤 양을 Y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태어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고통이 증가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사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Y축에 났었던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고 작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통이 무엇인가 크기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 시간을 Y축에 놓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은 과연 고통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체가 결국에는 고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면 고통의 그 최대점을 찍게 되는 순간에
나의 존재도 없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 과연 그때가 바로 내가 사망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너무나도 쉬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고통을 Y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고통이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절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내가 디폴트로 가지고 태어났던 그 고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의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불교에서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자비, 사실은 자비가 조금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선 다시 1차 곡선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려는 사람의 노력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곡선들의 어떤 기울기를 내가 떨어뜨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인간의 노력들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느끼지만 과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도 가장 1차적인 고통은 배고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늘 인간은 배고프고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막연하게 했었고,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인간의 욕망과 근원이 나의 어떤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이 과연 어떻게 고통과 연결이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고픔에 연결을 할까가 사실은 아까 나왔었던 강신주 작가가 얘기했었던 그 불교의 기본적인 고통을 쉽게 이해하는 데 하나의 어떤 예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체 계고가 모든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그렇다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고통은 배가 고픈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배고픔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에 의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이 차오르잖아요. 항상 배고픔이, 우리는 세 끼를 먹지 않으면 항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차오를 때마다 놔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삼시세끼를 채우는 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말했던 고통이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사람이 밥을 먹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살아있는 한 배고픔의 고통이 끝나지가 않고 그것들을 채워내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배고픔이 차오르게 되면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의 그 고통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이 배고픔이 다들 아시겠지만 끝나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하루에도 3번 혹은 4번, 5번을 채워줘야지만이 나의 고통의 커브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 고통의 커브를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차오르고 그거를 억누르고 다시 밥을 먹고 완화시키고 밥을 먹고 완화시키는 이 무한 과정, 이 무한 주기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생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한테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일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투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워낙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를 먹던, 식당에 가서 뭐를 사 먹던,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물론 여기서는 제가 밥을 짓는다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행위잖아요. 제가 아무리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밥은 결과적으로 쌀이 있었고, 쌀은 결과적으로 벼에 왔었고, 내가 밥과 함께 먹는 여러 가지 고기, 반찬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DNA를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잡아 먹어야지만이 나의 생명에 연장을 할 수 있고 나의 고통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딴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딴 생명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순한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배를 채워야 되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생물들은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저는 메를리 퐁티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유명한 철학자라고 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한 폭력은 숙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불식 중에 먹었던 밥과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생명을 죽였고, 그 죽인 덕택에 내가 편하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이 폭력이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들의 고통을 늘려야 되고, 결국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숙명적인 상태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그 중간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기 위해서 어느 타협선이 있어야 되고, 그 타협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스님들의 경우, 저도 그 템플스테이 할 때 그 닭광을 가지고 음식을 깨끗이 먹던 그 경험을 해보면서 왜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예전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남으면 쓰레기가 되니까 라는 생각에 그쳤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고 다른 생명을 해야지만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낭비가 없어야지만이 다른 생명들에 대한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숨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꼭 필요한 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배 터져 죽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뭘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보면 항상 뭐 저녁에 뭘 먹을까, 맛있는 게 뭐 없을까, 맛집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지, 과연 그것들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해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신체 자체가 적당량 이상을 먹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끔 진화가 되어 왔고, 운동을 하지 않고 과식을 했을 때 당연히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연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뜨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삭센다라고 하는 살 빼는 약이 나오면 정말 전 지구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운동하기 싫고 맛있는 것을 계속 먹고 싶은데 살은 빼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어가서 제약회사들이 좋은 약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약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자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살 빼는 것들이 부작용이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 이용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평형추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타인의 고통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으면 중간에 어떤 중간점을 잡는 것들은 사람의 가치관마다, 사람의 윤리마다, 사람의 철학마다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중생의 삶들은 오른쪽에 가길 원하겠죠. 당연히 나의 고통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하면서 상대방의 고통, 다른 생물들의 고통들을 최대화를 해야지만이 내가 삶이 편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점들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삶의 방식은 거꾸로 이 왼쪽으로 균형추를 넘기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내가 뜨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이 그렇게 바랐던 자비의 모습이고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다면 부처처럼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을 고통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의 고통이 먼저이고 내가 배고플 때 나의 배를 채우는 게 먼저이지 왜 저 배고픈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당연히 나의 고통이 여기 있으면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나의 고통이. 근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내가 느꼈어요. 딴 사람이 배고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져가지고 밥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고통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밥을 짓게 하기 위한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올라가는 상태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근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재미있게도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감이 갑자기 증가하고 갑자기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왠지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의 웃는 얼굴을 봤을 때 내 배가 불러오고 내가 행복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어떤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런 느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체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기한 경험도 저도 몇 번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경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랑의 행위, 그에 의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주게 되면 당연히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고통을 늘리는 것이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밥을 먹이는 자체가 본인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행복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사랑을 보여주게 되고, 유아기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정말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와 같은 중생의 삶의 방식은 대부분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죠. 그리고 딴 사람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나의 은행 잔고가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의 뺏긴 자유 때문에 증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안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중생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것이, 아마 여러분도 과식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밥 두 공기를 먹고 세 공기, 네 공기를 먹는 순간 이거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 많이 해본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적정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을 초과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나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배가시키고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것처럼 삼시세끼를 적당량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고통을 줄이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줬지만 사실 Y축으로 정량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지만 사실 정량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내가 나의 고통이 얼마큼 있는지도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큼 고통스러운지도 설사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도 알 수가 없죠. 내가 얼마큼 그 사람이 고통이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나의 고통을 밖으로 내색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내가 내색하는 순간 쉬운 먹잇감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하나의 도태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고통이 얼만큼 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주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무슨 노력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때로는 도구로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 때도 그 사람이 얼만큼의 고통의 해소를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고 과연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도와주건가 누구한테 밥을 먹일 때는 과연 그것들이 한 공기를 지나쳐서 두 공기가 세 공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더라도 사실 누구가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준비, 얼마큼이 받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을 무턱대고 과도하게 주려고 노력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밥 한 공기로 나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나쳐가지고 더욱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책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 덧없음을 인식한다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역시 저도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일반 중생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이해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영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중생인지라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믿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달려가고 싶은 생각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상을 얘기할 때 늘 3, 4월에 피는 벚꽃도 있겠고 저희 얼굴,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변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사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무상의 이벤트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언젠가는 한 번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제 주위에 보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불교의 가르침이 깊이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독교를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기독교와 불교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예전에 초중고를 다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고 교회 미국에 있을 때도 유학을 하면서도 근처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무상을 초월하려고 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세상이 끝나면 저 뒤편에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언약을 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지금보다는 다음을 중요시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중요시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요하는 가치관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는 그 다음 내세에 무엇인가 너를 위해 좋은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교훈을 열심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영혼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계명을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정말 사실 이 구상도라고 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박물관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구상도를 상세한 그림을 갖고 오지 못한 이유는 조금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일본에서 불교 회화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죽으면서 시신이 놓였을 때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정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직시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피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를 억셉트를 해야 하는 뭔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교의 구상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역시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는 훨씬 무상함을 이 죽음을 직시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던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바랐었던 다음이 아닌 지금을 중요시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했었던 내일이 아닌 오늘을 중요시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했었던 내세가 아닌 현세를 중요시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게도 열심히 설파하신 이유가 아마도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 무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위 말한 인생 무상과 연결이 돼서 인생 덧없다, 필요 없다, 열심히 살면 뭐하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불교에서의 무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찰나가 중요하고 지금과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 무상함을 좀 더 소중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삶의 덧없음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가치의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시도 제가 느낀 부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두서없이 설명을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느끼는 생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감히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함이라면 뭘까?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이게 왜 그런 걸까? 라고 내가 느낀다고 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고픈 거 싫은데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욕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고통은 왜 계속해서 배가 부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중생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정말 짜증이 나네. 밥을 또 먹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나는 살아있는 동안 삼시세끼를 챙겨 먹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도는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이클을 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비의 생각이 들어서 내 옆 사람이 배고프다라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배고픈데 내가 이다지도 배가 고픈데 저의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한 번 더 걱정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그게 부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그 사람을 내가 열심히 배부르게 밥을 지어서 먹였을 때 내가 느끼는 경험이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른데도 내 배가 부르네라고 하는 이상한 경험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것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감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모르지만, 성불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저도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먼저 가슴 아파하고 밥을 먼저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